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읽으실 성경 본문들 가운데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셔야 하는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나이가 어렸던 초보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보낸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신앙의 초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고 또 변화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빚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시기 원하는데요. 자, 서신서는 이 적혀진 구절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설교 요약에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315년에 마게도냐 왕국의 수도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주전 146년에 로마에게 점령을 당한 후에도 계속 그 지방의 수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잠깐 지도를 좀 볼까요? 자, 저기 지도에 보시면 에게해라고 적혀진 거 그 바로 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도 오른쪽에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약간 왼쪽 아래에 보면 베레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려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 지역으로 그렇게 피하듯이 이동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지금 저 도시들을 잇고 있는 도시의 그 도로의 이름이 비아 에그나시아라는 도로입니다. 자, 그리고 저 지중해 바다를 건너면 그것이 비아 앞비아라는 이제 도로와 연결이 되어서 로마로 이어지는 군사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시는 저 군사 도로상에 있었고, 보시다시피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를 잇는 무역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은 이 지리적인 이점을 사용해서 상업과 무역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 그렇게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로마에 굉장히 충성적이었고,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로마의 여신을 숭배하는 제국 숭배 의식들이 강했었고, 황제는 신이나 그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하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데살로니가에는 또 여러 신비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성행했던 두 종교가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 종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종교들은 일종의 번영 종교들이었는데요. 특별히 디오니소스 종교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으로 삼고 성적 탐닉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건강을 얻고 또 사업도 잘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였고, 카비루스 종교는 이 신이 데살로니가 그 시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부활하여서, 왜냐하면 이 신이 데살로니가 있는 그 산 주변에 묻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신화를 근거로 한 신비 종교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교의 영향들로 인하여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술 마시고 또 파티를 자주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당시 데살로니가 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교나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런 신비주의 종교들이 자주 행하는 성적인 타락이나 우상 숭배는 죄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교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삶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의 조각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는 스토아 학자들이나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지식을 판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매도하면서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옛 종교로 회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긴 답변이 적혀져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머물고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왔기 때문에 충분한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그런지 저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굉장히 집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에 대한 그런 추측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임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 외에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사야, 더 기름 부은, the anointed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라는 그런 단어였는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자, 이 당시 유대교는 로마 법에 따라서 상당한 특권과 보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도 그것을 잘 알아서 유대인들이 자국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로마 정권이나 이 권력에 잘 순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제국을 숭배하거나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거나 군 입대를 면제해 주고 또 우상 숭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금들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기독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또 이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그렇게 한다면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 또한 로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 복음의 선포로 만들어졌던 교회들을 어떻게든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로마의 주는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황제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기독인들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도를 믿는 자들 또한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반역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누리는 로마법의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로마의 관료들을 포섭을 하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붙잡도록 그렇게 선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잡아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렇게 소동을 피우니까 나중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3장에 나온 것처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베레아로 피했던 것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내주어서 가기는 했지만 남겨주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자기들의 목사였던 바울이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들 버리고 그렇게 빠져나갔다고, 자기들 버리고 떠났다라는 느낌을 받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가면서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막아서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들이 또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실망의 이유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치 버려진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두려움들, 원망 같은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아덴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급하게 떠나온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복음을 뿌렸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제외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냐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아마 더 인커리지가 되어서, 격려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자신의 염려와는 달리 저들이 바울 보기를 굉장히 사모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 서신서 전반을 통해서 저들을 격려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서신서를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의 방문과 귀환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특별히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칭찬해 주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기쁜 소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복음을 전하다 혹은 설교하다라는 그런 단어의 그 동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이 단어의 명사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또 전쟁에서 승전한 소식 등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복음, gospel, good news, 이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핍박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저들의 모습을 좋은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저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특별히 이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믿는 사람들, 그 성도의 집을 급습하게 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모진 매질을 당했듯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를 맞거나 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르거나 일터에서 쫓겨난 등의 불이익과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도 고난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바울이 이렇게 교인들을 칭찬을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맛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 될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여러 지역에 퍼진 것을 인하여 바울이 너무 감격해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들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두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게다가 이 두 교인들 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함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너그러움이 넘쳤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주눅이 들거나 혹은 믿음을 숨기지 않고 십자가를 기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빌립보에서 매질을 맞고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처럼 환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자기를 도와주었던 자기들의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면서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추상적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 칼뱅은 믿음과 사랑 두 단어가 경건의 총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은 무엇인가요? 말끝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혹은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표징은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대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들을 서신서에서 바울이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연이어서 계속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견인하여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말씀으로 인한 이런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경쟁적인 그런 직장 문화에서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고 또 많은 그 고압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직장 동료와 협력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일하는 그 직장에서도 당신의 빛을 발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그런 기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자기의 지식과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남을 섬기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품으로 또 질 좋은 서비스를 이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용한 직원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어 주신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아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고객들에게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요, 그들이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면 적습니다. 그들이 제발로 교회를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찬스가 바로 삶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들의 삶의 모습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또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면을 쓰고 자기에게 부여된 노릇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을 벗으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고는 하죠. 교회에서는 좋은 신자인데 직장에 가서는 폭군인 사람, 혹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혹은 입이 거칠거나 더러운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섬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자리에서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잘난 체 하거나 허세가 심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롱과 교회를 향한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도 내가 믿는 것이 진리임을 그렇게 변증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을 줄이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인의 다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며 사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나야 하고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이야기로 바울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것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사실도 마음에 걸렸을 것이고, 내가 상황이 허락하면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을 만나보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이 바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극심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저들이 믿음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 거짓 교사들과 철학자들의 이 감언이설에 속아서 이전에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노심초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가져왔던 소식은 저들이 잘 지내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저 괄호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는 장소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저들은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런 나눔과 위로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까지 바울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배운 대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냥 따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자,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우리에게 환난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저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그렇게 환난을 견디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사실들이 바울에는 천국의 소식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저 역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이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또 변화가 없고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혹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목회자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교회에 온 VIP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 저분들의 삶이 변해가는 것들을 볼 때 목사는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는 아니겠지만 또 목회자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로 열매들이 맺혀질 때,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감사를 표현할 때 목회자도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후에 신앙의 전성기를 맞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역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우가 넘치는 날에 어떤 한 가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군인이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세우고는 나와서 경례를 하면서 이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맞은편 길에서 오는 장례 행렬을 보고 이 사람이 차를 멈추어서 비를 맞아가면서 이 죽은 망자와 또 유가족의 예를 갖췄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한 행인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도 저 사람이 이제 혼자 서 있는 거죠. 처음엔 잘 안 보여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저 사람이 차 옆에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경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장면의 사진도 찍고 또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이 갈 때까지 함께 기다리면서 예를 갖추고 집에 와서는 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진과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저 군인에게까지 이 내용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저분은 주 방위군에서 일하고 있는 존 우스레이 대령이셨는데요. 저분이 저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군인의 장례식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경례 자세로 비를 맞아가면서 저들을 위로하며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것이죠. 자, 이 내용이 ABC 방송국에도 그렇게 알려져서 나중에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장례 행렬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자기는 그냥 차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가족의 슬픔, 굳은 날씨, 장대비, 이것들은 유가족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차 밖으로 나갔던 것이죠. 자기의 유니폼이 다 젖고 온몸이 젖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분이 했던 이 인터뷰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기 원합니다. Ask folks to think about is every single da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Ask folks to think about is every single day and just help somebody. We're all given opportunities if we just slow down and just help somebody. 저분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분의 저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심했던 유가족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고 또 SNS를 통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접했던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군인이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천천히 돌아다 보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미소, 우리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서 혹은 너무 빨리 달려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의 공간과 여유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위로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대강절 시즌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돌아다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난한 사람 혹은 배고픈 사람, 슬퍼하는 사람, 또 외로운 사람들 곁에 다가가셔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용기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슬픔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것으로 바꿔가고 채워가는 회복과 위로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족한 것은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 채워져야 하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혹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충한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만들고 100%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들의 부족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했던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가 했었던 일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었고, 그리고 저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었던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에 대한 답신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보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시정해 주기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울이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충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랜 소식이 끊겼던 누군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고 저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극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금 전쟁 가운데서 배고픔과 추위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혼자 이렇게 식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 한번 찾아가서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심을 보여주고 말을 건네는 것도 그분들의 믿음을 보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목장에 소속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목장에 초대해서 함께 삶을 나누며 제자를 만들고 주님의 몸을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도 남의 믿음을, 다른 이의 믿음을 보충케 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이분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 작은 순종, 또 작은 승리의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격려하는 이야기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이들의 믿음을 견고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나는 어떻게 다른 이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또 보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남은 올 한 해와 새해에는 누군가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여러 가지 숙제할 것들 여러분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숙제 열심히 하시고 한 주간 열심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이 관념도 이론도 아닌 현실임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온전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 진리의 풍성함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가 또 영아가 모유를 원하듯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자라가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차가워지고 믿음이 후퇴되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케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구세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